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과 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 그 위대한 바울이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걸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인생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사람과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뭡니까?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과 올인입니다. 그전 주간에는 뭐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많은 지식이 꽂혀 있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꽂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악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뭐 절하고 빌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귀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도 받을 때 완전히 승리한다. 우리의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사람의 의미 세 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의 사람과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축복에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 세 가지를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 세 가지가 뭐지요? 자,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힘이 없으니 그랬겠죠.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 밑에서 힘이 없으니까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모든 거 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건 다 뺏어가고 이름도 바꾸도록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단체가 뭐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해봐야 뭐 36년이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400년이면 자녀손 몇 대가 흘러갑니다. 그죠? 그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전날 밤이 뭐냐?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날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다 집에 발라라. 어떤 사람은 알고 모르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발랐겠지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큰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가 없는 집만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쳤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는 다 죽였어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 엄한 애굽의 바로왕의 집에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애굽에는 막 지금 애굽의 전역에 막 대성 통곡하는 지금 필리핀에 보세요. 한 도시가 초토화가 됐는데 지금요 막 비상 지금 사태락 하잖아, 그죠? 애굽의 전 지역에 막 전 집집마다 자고 있나니까 장자가 다 죽었는데 지금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하기야 그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9가지 재앙으로 이미 애굽은 초토화됐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자유다 가라.
그때 400년의 노예가 끝나고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예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걸 기념해라. 구원을 기념해라. 해방받은 걸 기념해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자꾸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자꾸 여기만 막 마음과 생각을 뺏겨가지고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노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갈등 속에서 어둠에 헤매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놓치니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육신으로 살고 불신자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벌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 오순절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당신은 구원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념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되도록 우리 힘이 필요 없도록.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걸 감사해라. 이 사람들아 잊어버리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감사해라 그 말이요. 감사절.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이냐? 성경에는 보면요 수장절 이렇게 수장절. 이 수장절이란 말은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한 곡식을 빈손 들고 나와서 이들이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가면요 우리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마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추수감사절기가 1년 행사 중에 가장 성대한 절기로 지켜요. 추수감사절. 얼마나 이걸 대단하게 지키느냐. 이건 하루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막 추수감사절 되면 막 모든 그냥 뭐 상점들 그냥 뭐 기념 완전 세일에다가 막 이게 완전히 미국이 막 축제. 추수감사절. 집집마다 칠면조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역사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시조가 어디냐?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핍박이 많이 일어나요. 핍박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그 메이플라워 타고 3명인가 뭐 몇 명이죠? 타고 우리가 우리 뒤에서 102명이라 하네. 예, 120명. 예, 뭐 하여튼 오래돼서 그런지 자꾸 까막까막하네. 자, 배를 타고요. 우리 가자.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너무 먼 길이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굶고 병들고 그래갖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이건 세상 책에 나왔다니까. 교과서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지금 미국 어느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그 인디안들이 다 죽여버렸으면 다 죽을 건데 그래도요 살려줘가지고 이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들이 오직 모든 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들이 농사해가지고 농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먼 여행 가운데 굶주려가지고 병들고 다 죽고 그랬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추수감사절 가면 막 온 강대상에 뭐 과일이며 호박이면 호박도 막 이런 게 있다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여기다 장식을 해놓고 막 옛날에 촌에 보면 막 이제 막 농사한 거 뭐 매월 월급이 없으니까 막 쌀가마 지고 와가지고 또 막 하나는 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요 농사 짓고 하나님이 주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즐기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 그죠? 우리는 잘 의미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날이 감격의 날이겠어요. 그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자,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이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하느냐? 감사를 놓칠 때 실패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에게 뭐가 없느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요. 건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요, 감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요, 너무 우리에게는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뭐 문제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생각하니까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오늘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너무 묶여 있어요.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 너무 마음이 여유가 없어. 인색한 마음도 막 있고, 또 내일이 걱정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오늘만 걱정하는 거예요, 또 막. 응?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의 유익이 몇 가지 있어요. 감사. 오늘 하나님이 저희 감사절기거든요. 기념해라 그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말인데, 감사의 유익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첫째, 감사는 관계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늘 이상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럴 거야. 막 옛날에 막 진짜 상처 준 사람 안 이러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어릴 때 도와준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뭐가 박힌 줄 아세요? 내가 가만히 며칠 생각해 보니까,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것은 머릿속에요 오래오래 영원히 각인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들이 다 기억나느냐? 사람들 보면 뭐가 기억나느냐? 옛날에요 준 선물 이거 기억나잖아요. 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선물이라는 걸 받으면 참 이 선물이 귀하게 참 마음을 담았구나 이걸 받으면요 이게 머릿속에 딱 꽂힐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마음을 담아서요 감사하면 하나님에게 꽂힌다고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이 억지로도 안 되겠지만 이 마음에 그냥 체질적으로 중심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참 감사하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이렇게 보답을 하고, 이건 진짜 참 이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선다 했어요. 왕 앞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게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감사가 좀 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도 체질도 나 참 이게 자라온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나 참 이게 부러운 사람들 보면 참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잘하면서 보고 배웠구나. 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나도 보니까요, 참 이 선물을 잘 안 하는 책과에 하나더라고, 내가. 저는 또 목사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목사가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다 머릿속에 딱 각인된다니까. 그 사람 쳐다보면 옛날에 준 선물 생각나고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이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은혜를 다 줬는데, 감사가 없어. 돈 안 드는 입으로도 감사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이라는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뭔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갈 때에 내가 이게 다른 거 우리가 준비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 쭉 들고 나오지. 그러나 성경은 뭐 그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이 가장 중요해요. 제물. 빈손으로 같이 제물 드는 게 아니에요. 양을 끌어다가 소를 가지고 가잖아, 그죠? 하나님 뭐라 했느냐? 형편에 맞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번에 예배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좋은 양을 고르라고 마음 쓰고 가서 고르고 이 자체가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다가 가장 허락한 거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분 좋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참 내게도 기분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도 기분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이걸 의무로 하지 마세요.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요, 헌신하고요, 축복을 못 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전부 다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자기의 낯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입장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감사를,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주는 유익이 뭐냐?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감사다. 하나님 앞에. 아멘? 왜 이 문제가 이러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정말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내가 분명히 이 문제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했을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래서 결국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위해 줬으니까. 그러면요, 문제가 왜 왔는지가 정확하게 딱 보여요. 답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가장 빠른 치유의 길이에요. 길. 우리는요, 많은 부분들이 병들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미 치유가 다 된 사람들. 성경은 뭐라 했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할렐루야, 가장 좋은 약, 감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감사가 하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이요,
그게 우리가 치유되는 길이라니까. 약이라니까, 약. 참 이게. 자,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가요, 그러면요,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감사절에 대한 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좀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의 배경이 천국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수장절은 농사해가 창고에 저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영적인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말이요. 추상제를 지켜라 그 말은,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색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감사. 자, 오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네요. 성령의 사람은. 자, 보세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먼저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것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를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영적 존재로. 그래서 요한 3서 3장 2절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뭔 말이요? 인간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고? 새 힘을 얻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에 형통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세계에 희미하고 영적 존재도 잘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맨날 육신이야. 기도도 육신이고 모든 기준도 육신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온다면 영적인 문제가 오면 인간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오늘 누려야 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누려야 될 육신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다. 자, 두 번째 가면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이냐?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사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뭐냐? 하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능력의 천사여.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다 이루는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은 다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다. 아멘. 또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했어요. 아멘. 이게 영적, 우리가 불신자는 두닥해도 못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깨닫는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만 이렇게 육신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안 누리고 육신적으로 살면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자신을 정해 보세요. 이상하니 모든 게 다 어둡게 보여. 그리고 좋은 건 안 보이고 자꾸 문제만 보이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요? 자꾸 안 하려해도 속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힘 빠지고 불신앙 생기고.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감사가 생기고, 미래에 안 왔는데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왜냐?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내게 주신 약속 같고, 그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왔는데도 이미 내 것으로 받은 것처럼 감사가 나오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딱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지금요 홍해가 막혔는데 성경 읽어보면요 주의 사자가 저들의 앞서 저들의 뒤에서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뒤에서 추계가 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 다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 그건 하나님이 뚫고 뒤에서 오는 우리 뭐 어렵게 한 대적들 하나님이 다 카트시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지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기 올 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그냥 대려 겁내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불신앙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요 신나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은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그냥 불신자들이요 다윗적 없으려고 왜 자기들 안 맞으니까 모함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왕이 어명을 내렸어. 오늘부터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건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죽을까 봐. 아이고 이제 안 해야지. 하도 숨어서 해야지. 다윗은 성경 읽어보세요.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좀 닫겠지. 응? 소리 안 나게 좀 이렇게 좀.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잡아가는 거예요. 왕이 어명인데.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있다가 다윗을 갖다 묶어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윗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왕. 자기가 한번 패타놓으니까 뭐. 그래서 그거 보세요. 사형 집행을 내리고 왕이 그럼 좋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던져놓고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
너무 충신, 흠잡을 데 없는 충신. 하나 흠 있다면 하나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왕이요 잠이 안 하고 밤새 그래가고 내 날이 새자마자 왕이 보세요. 사자굴에 달려가 가지고 왕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겠죠. 사자굴에도 여기 살아남아요. 그래도 혹시 너는 늘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사자굴에서 뭐라 하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성경에 일부 뭐라 했냐면요, 다윗이 그 다음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왕이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끌어들여라.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 뭐라 해? 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놈, 지금부터 다니엘을 해하자고 하는 놈은 완전히 그 가족을, 가문을 그냥 막 없애라. 씨를 말려라. 거름더미를 삼아 뿌라. 그 집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 아멘. 그래야만이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그냥 다 놓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불신자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 헤롯이 왕이잖아요. 이 왕이 힘이 있으니까요 자꾸 교회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핍박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내일은 이제는 사형이라. 그건 뭐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에 모여가고 마음을 같이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핍박하는 헤롯 왕을 하나님이 충을 먹어 죽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 죽을까 봐 우리가 겁내야지. 그 핍박을 겁내면 안 돼요. 핍박하다가 죽어보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 안 믿으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지금 막 배가 파손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고 막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담대하게 서가 뭐라 했느냐,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가 절대 파손되지 않는다. 이야, 다시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안 믿으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11도 11장 14절, 천사들이 뭐 하는 거냐?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 이 천사가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전부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심부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합 6장 8절 24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의 집에 보내가지고 도단성에 보내가서 보였다 했잖아요. 참 신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얼마나 신났고. 아멘. 믿습니까? 믿으실랍니까? 믿으십시다. 오늘부터 한번 믿어봅시다. 그냥 우리가 불신자 앞에 처량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에 아이고 처량한, 오늘 또 놀지도 못하고 등산도 못 가고
아유, 불신자들이 우리를 측은하게 본다니까. 아, 그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 말은 비우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또 흘려버리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 아,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라네. 아, 오늘 뭐 추수감 헌금 뭐 헌금만 한 날이네. 오늘부터 끝내야 돼, 그런 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요, 자꾸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다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을 축복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때 세상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동안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천사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최고의 무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정말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안다면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힘을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이 영적인 축복을 어디서든지 항상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노력 안 하는데도 우리의 환경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천사가 실업자가 너무 많이 생겼다요. 실업자가. 천사가 실업자가 많이 생겨. 왜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를 마음껏 부려야 되는데 부리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네. 그러니까 천사가 요즘 할 일이 없어가 실업자라네. 우리는 천사를 마음껏 부리십시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 영적인 축복은 이 아버지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 여기에 집중하며 누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